우리 성가대에 아주 은혜로운 찬양에 많은 은혜를 받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은퇴 후에 소망교회에 출석하면서 소망교회 훌륭한 성가대 찬양을 듣지만 우리 성가대가 더 은혜로운 찬양을 우리 30여 명 되는 성가대가 아주 감동적인 찬양을 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은퇴한 지 만 4년 만에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성광교회 원로 장로님들 또 장로님과 권사님과 온 성도들을 이렇게 배울 때 감사하고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더 강건과 또 평강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얼마 전에는 그동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 부름 받으신 권사님도 있고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마는 정숙 권사님이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숙 권사님은 성광교회 초대 교인이시고 제가 15년 목회하는 동안에 권사님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그저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조금씩 모아진 물질이 있으면 그것을 늘 선교하는 헌금으로 드리며 늘 그렇게 기도하며 아주 충성스러운 훌륭한 권사님이었다고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생명의 장수의 생명을 하게 하셨고 또 그 생명이 수가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영광의 나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읽은 말씀은 너희는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 우리는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요한이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오늘 읽은 주기도 말씀. 우린 매일 이 기도를 드리고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이 기도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 모릅니다. 저도 주일학교 처음에 나갔을 때 선생님이 이 기도를 외우게 하기 위해서 상을 주고 연필을 주고 노트를 주고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 기도를 달달달 잘 외우고 그래서 주님의 기도하면 청산유수처럼 총알이 나가듯이 그냥 한되겠지 우리 아버지하고 기도를 어렸을 때부터 했고 또 우리 기도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늘 이 기도를 맨 마지막에 폐회할 때 기도를 드리니까 주기도하면 이제 폐회 기도라 해서 얼른 기도를 하고 그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가를 우린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란 말은 구약에서는 카라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아뢰어 호소하다, 부르짖다, 간구하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기도의 가장 중심진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여 얻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프로스쿠마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만 구약의 이 카라, 이 부르짖다 간구하다는 이 말과 뜻은 같습니다. 기도의 중심 핵심은 간구,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구하여 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기도하여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아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약속.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기도를 게을리하고 또 불신앙적인 태도로 했습니다. 러시아의 지성인 솔제니츠는 그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그는 1978년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오늘 21세기 과학 문명이 우리를 잘 살게 할 것이라는 희망을 준 것 같으나 원래 물질 문명이 우리 인류를 파멸과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생활, 영성, 하나님의 형상을 오늘 이 물질 문명, 타락한 문명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욕망과 탐욕에 서로 잡혀서 허망한 꿈을 꾸며 비인간화 되어서 타락한 소돔 고모라 같은 문명에 이르게 된 오늘 이 시대는 바로 절망과 파멸과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훌륭한 성마더 테레사 수녀는 서방 이 서구 문명의 세계가 정신적 빈곤은 우리 인도의 가난한 물질적 빈곤보다 인도는 부자는 엄청나게 잘 삽니다마는 인도 가난한 테레사 수녀는 가난한 칼카타나 빈민촌에 가서 그런 그들을 하나님 말씀 위로하고 그들을 돕는 선교를 한 그 테레사는 이 가난보다 더 오늘 이 서방이나 오늘의 세계 정신적인 가난이 이렇게 극심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영성을 잃어버렸을 때 인간의 삶은 무의미하고 허무해지고 인간의 삶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살하게 되고 타락한 비인간적인 버러지와 짐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얼마나 험악합니까? 얼마 전 신문 보니까 한 아들이 도박으로 빚을 지고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한 생각이 어머니의 재산, 집과 형이 함께 사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그래가지고 형과 어머니를 죽여서 갖다 매장한 그런 사건이 우리 사회에 신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떻게? 이런 탐욕과 욕심을 위해서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고 이웃도 없고 친구도 없이 마구 생명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바로 영성이 파괴된 오늘의 문명, 바로 이런 비도덕적인 인간이 무서운 핵무기와 기술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할 때 관리할 만한 인간의 이 영성,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세계는 공포와 죽음의 시대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21세기를 가리켜 요한계시록 21장의 3장에 나오는 21장 3절에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라오디아 교회에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아 교회는 자신이 부요하다고 부자라고 했으나 속았습니다. 그는 가련하고 빈곤하고
그러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부유하다. 바로 이러한 현상이 오늘 이 시대 문명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린 부유한 물질 문명의 삶이다. 우린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우리의 인간성,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성, 도덕성, 영성이 무차별하게 가난할 때보다, 못 살 때보다 오늘 우리는 기적을 이뤘다고 합니다. 생각하면 참 놀랐습니다. 참 잘 삽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물질 문명의 풍요를, 과학 문명의, 첨단 문명의 풍요를 누리고 살 수 있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기적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속에 누가 봐도 신문 한 면을 보니까 워커 장군의 손자들이 한국에 와서 너무나 놀라웠다. 우리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잃었지만 너무 오늘의 한국이 할아버지가 기뻐하고 살아계셨으면 자랑할 것이다. 할아버지의 죽음은 참 가치 있는, 오늘 이런 한국 민주주의의 풍요한 이런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희생하셨구나 하고 감사하는 그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우린 영성을, 하나님이 잃어버린 형상을 우린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 죄가 되고 인간의 타락입니다. 이 죄가 우리를 절망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무엇을 구해야 할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하나에 쉬지 않는 기도를 만들 수 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렌스라고 하는 수도사는 그의 공동체 수도원에서 접시 닦는 일을 하루 종일 합니다. 그는 접시 닦는 자신의 삶을 기도의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로렌스라는 수도사는 접시 닦는 것이 하나의 기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21세기 과학 첨단 문명에 필요한 사람은 기술자, 과학자, 경제학자, IT, 정보 첨단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인간의 삶의 본질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 내가 먼저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은 기도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근본적인 명령이고 인간이 하나님께 응답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인간의 본질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교회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하여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가 우선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문명의 자랑은 기도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문명의 자랑은 교만이며
또 바벨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계가 망한다면 문명이 발전하지 못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영적인 무지와 교만 때문에 이 세계는, 지구는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사는 것을 아는 것이 영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기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기도.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들면 목사도, 장로님도, 성자도, 교황도 시험에 들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축복이고 나의 축복입니다. 나의 일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는 사업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경영하게 되고 성장하고 축복이 되어서,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린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가드 바실레아 제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교회 속에, 우리의 사회 속에, 우리 국가 속에 이루어질 때 우리가 잘 사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죽음 이후에 간다. 물론 죽음 이후에 영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현재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사는 나의 삶을 통해서 현재적이고, 우리가 사는 사회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가고 만들어가고 구현해 갈 때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 하나님 나라의 생활, 그리스도의 성도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천국의 생활을,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우리들이 훈련받고 누리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삶의 기쁨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복음 증거고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현재적이고, 그리고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도 영원히 사는 영속적이라, 이런 신학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광교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신앙 공동체로 우리가 거듭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 레마토스 제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잘 사는 사회, 잘 사는 나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사회 제도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선진사회인 것입니다. 선진사회, 서구의 선진사회가 복음을 통해서 그런 복지사회 국가를,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국가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아우토스 세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 의, 누구의 의? 내 의? 내 뜻? 내 생각이라 그의 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그게 축복의 질서인 거예요. 순서예요. 내가 하는 일과 사업, 공부, 연구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지도록 힘쓰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눈을 감고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 이런 뜻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하면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위에 누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믿음 없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신앙, 살아있는 주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뭔가요? 성광교회,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도들 같이 마음을 갖춰요. 그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서로 기도하는 그 신앙 공동체, 얼마나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칭찬했다는 거. 아, 교회 그 성도들, 성광교회 성도들, 아, 참 아름답지, 진실하지. 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같아요 서로 가르치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성령 충만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공동체. 오늘 한국교회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고 아, 저 교회 가서 우리도 저들과 같은 신앙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내가 거기에 가야지. 그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로서 교회다운 그의 모습을 이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교회 위기, 그건 우리 사회의 위기인 것입니다. 저는 은퇴 후에 전국 은퇴 목사님들이 우리 예한예수 장로 총회 안에 은퇴 목사님들이 1,500명이 넘습니다. 우리가 모두 지금은 장수하는 시대를 맞아서 만 70세 은퇴해서 지금 은퇴한 목사님들이 1,500여 명이 넘습니다. 은퇴 목사님들이 해야 할 기도하는 일이죠. 제가 거기서 책임 맡은 일이 복지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복지위원. 우리나라도 지금 복지정책 때문에 문제인데 은퇴 목사의 복지위원장이 뭘 하는 겁니까? 제가 뭘 하겠습니까? 은퇴 목사님 가운데 어려운 분이 많아요. 이 원로 은퇴 목사로 해서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는 목사님 노후를 책임져주고 또 총회 연금재단에 가입한 분들은 생활비를 가입했기 때문에 생활이 되지만 이게 연금도 가입이 안 되고 또 원로로 추대받지 못한 그런 교회, 적은 교회 목사님들은 은퇴 후에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 돕는 일을 위해서 뭘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 친구 선교사 목사는 김 목사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역에서 팜추리를 수입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커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커피 수입해서 많이 벌어서 그래서 은퇴 목사 어려운 분에게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주도록 해야 된다. 그 생각은 좋은데 내가 무엇으로 내 능력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가 못한다. 이 목사는 나에게 경영학으로부터 책을 많이 주면서 그런 책임을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소망교회 같은 데서는 권사회에서 은퇴 목사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1년에 추수감사를 지난 후에 20kg 쌀을 많은 한 300명 목사님에게 그걸 보내드린 일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하는 일이 출판위원회 위원장 책임 맡아서 이번에 책을 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위기, 한국교회 개혁의 산을 넘어서 또 Church of Korea over the Mountain of Reformation 이렇게 그래서 책을 잘 표지를 만들어서 신학자, 훌륭한 역사 신학자를 중심해서 지금 16분의 원고에서 지금 교정을 보고 이 10월 달에 출판을 만권을 우리 장로교회 출판해서 합니다. 제가 우리 정 목사님에게 우리 성광교회도 제가 10권을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10권을 보내면 15,000원에서 15만 원인데 그 책이 좋은 책이니까 목사님도 읽으시고 장로님도 읽으시고 그 책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 은퇴 목사님들의 복지를 위해서나 또 이걸 사용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너무나 잘 아시죠?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리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성서학자 브루스 박사는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목사님 나도 이 기도를 쉬지 않을 거야. 나도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더 넘치는 지경을 넓혀주시고 은혜를 주어서 이 기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구하기만 하면 주시려고 많은 복을 은혜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정한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하고 간절하게 구체적으로 구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답게 존귀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구하는 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를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되지 않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자랑과 기쁨이 되는 축복이 되는 그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우린 바라보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이 기도 지난 9월 28일이 56주년인가 우리 서울 수복 56주년 이때 메가더 장군이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고 29일 날 이 환도식을 이승만 대통령과 모든 내각 이 장관과 유엔 장군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유엔 깃발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싸우는 유엔 깃발에서 저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서울 수도를 탈환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메가더 장군은 우리는 이 수도 서울을 대통령과 그 정부에 이제 맡기고 우린 군인 본연의 임무로 가서 이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도록 싸울 것입니다. 하고 메가더 장군이 드린 기도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이 주님의 기도를 메가더 장군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기도대로 사실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하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가
안 되면 중언부언하지 말고 이 기도를 간절하게 나의 기도로 기도하면 됩니다.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다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기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하루가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미소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저의 언어에 향기가 있게 하시고 저의 행동에 겸손이 있게 하시며 저의 가치관으로 남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저의 마음 깊은 곳에 사람을 향한 이해와 따뜻한 동정의 마음을 주셔서 그 누구도 미워하거나 노여워하지 않게 하시고 받으려 하기보다는 언제나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받은 것은 기억하고 준 것은 곧 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목마른 사람에게 샘물 한 잔의 위로를 줄 수 있게 하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스쳐 지나지 않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를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외로운 이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소망을 잃은 이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며 사랑이 필요한 이에게 사랑을 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제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바라보는 눈길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저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이 찬송이 들꽃의 향기처럼 세상으로 가득 퍼져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 저의 마음으로 행동으로 언어로 그려진 그림들이 잠드는 시간에 아름다운 그림으로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기도와 함께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광교회 초대 성령 충만한 교회와 같은 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처럼 사랑하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세워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초대 성령이 충만한 신앙 공동체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주의 몸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찬송 360